됐어요? 중간중간 그거 뭐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이상하네. 눌러 왔는데. 2023년도 2월달 첫 주, 2월 5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이 아니라 여기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키워드가 주로 나오는 얘기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야기와 율법에 관한 얘기와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롭게 됐다는 저기 키워드 핵심이 이런 단어가 좀 중심적으로 더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먼저 말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에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오늘 내가 지금 이거 누르는 걸 잘못 눌러가지고 좀 헷갈려 버려가지고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도 얘기를 안 해줬네요. 말씀의 주제. 말씀의 주제는 오늘 할례자와 무할례자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1절과 2절과 3절을 지금 보았는데, 그 3절 내용에 보면은 계시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계시로 인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도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지금 에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랬거든요. 제출하되. 누구한테 제출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좀 말씀께나 알고 많이 이제 하는 그 지도자들한테 사사로이 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면서 그 한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 앞에 가서 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들을, 또 제사장으로다가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으로 알게 된 그 복음을, 또 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그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까 내가 할례가 오늘 키워드에 등장한다 그랬죠. 또 주제라고도 했죠. 근데 이게 할례라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믿었건 안 믿었건, 율법을 알건 모르건, 이게 아니라 일단은 몸에 할례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할례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아르고 모르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 민족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수천 년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했고 또 이 바울 사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할례 문제로다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들한테 전하냐 하고 막 뭐라 했을 정도예요. 그렇게 심하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를 못한 자와 차이가 신분 상승이 많이 났었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타민족 아주 먼 나라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절이라 이때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한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였던 12사도들과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이질감이 있는 거고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여기 내려가면서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이 분명히 이방인이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건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 이집트 쪽 사람, 그쪽 사람들이죠. 받지를 않았는데도 제자로 따라다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들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 사람들을 할례 받은 것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복음이 좀 다르고 문제가 다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나도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형제다 하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 하나를 엿보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종으로 삼는다는 거는 거기서 내가 뭐 이렇게 종이 되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위주로 말씀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초지일관 그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도 잠시 잠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지금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변했고 옛날 유대인들이 믿던 그 법이 예수로부터 이제 바뀌었음을 이제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 유명하다는 제사장들이나 그 이스라엘에서 행색계나 하고 사는 그들은 이 바울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줘도 되는 거죠. 도리어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옛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전해준 복음, 그 사도로 삼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방인한테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걸 갖다가 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무할례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 사도들 중에서 기둥 같다는 거는 지금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게바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와 또 요한도 그래도 예수님 밑에서 그 큰 제자였었죠. 그들은 이제 설명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다니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한 사도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악수까지 했다는 거예요. 맞다. 너도 사도로 인정을 한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빠져나갔죠. 죽었죠. 그 바람에 12제자를 뒤늦게 이 바울 사도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12제자이지만 그 역할이 이방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사하노라. 근데 예수님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꼭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나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 이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힘써달라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바울 사도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원래 얘기 안 해도 나도 지금 힘써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니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왔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여기서 면책한다라면은 책망할 일이 있는데 면책했다. 그러면 그냥 나무래지 않았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요거는 그 오타로다가 이래서 면책이라고 써 있는 거고 원래는 책망하였노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조금 베드로의 의심스러워 보이죠? 야고보 밑에서 배우던 어떤 이들이 왔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대. 이방인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거기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대.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심한 말을 할 게 무서워서 피했대. 자리를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할례 받고 믿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오리지널이라고 자청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도 그냥 같이 먹고서 있다가 생활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고, 또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나바도 거기를, 그 자리를 두려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는 그들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죠. 유혹되고 넘어갔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베드로도 너는 할례 받은 자 아니냐? 예? 바나바로도 할례 받은 자 아니냐? 할례 받은 자 아니냐?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갖고 그러냐? 야단을 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임에서 할례를 받은 자임에서도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하고 이방인처럼 생활하면서 어찌하여 저 이방의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한테 어찌하여 할례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 하니라. 다 할례를 받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냐가 잘못됐다고 좀 꾸짖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 계속 네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지 율법으로는 아니 된다고 로마서에부터 계속 고린도 전서 후서에부터 계속 한 얘기지만 지금도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논란을 입어요. 응? 율법을 지키고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덕을 쌓고 해야만이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지. 예? 그냥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의로워지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적에 어떻게 의롭다 하면서, 우리 하은이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의롭다. 알아요? 누가 의로움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의롭다. 없어요? 의롭다 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고 올바름을 위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롭다 하는 거를 내가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 남들보다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돕고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상급에는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죄를 대신 지고 간 분이다라는 것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그걸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걸,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걸 모르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을 잘 지켜도,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딘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게 죄로 다 드러나면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가는 문의 열쇠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는 얘기는 네가 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를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물이 되어서 너희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면은 네가 의로워지고 내가 의롭다 한다 이 얘기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내가 번복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범법자로 만들 수가 없고 내가 다시금 말을 대적이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여 죽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하여 살려 함이라. 자기가 율법을 말미암아서 율법을 하여 죽었나니는 자기가 그러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배운 옛날 내려오던 전통적인 율법을 따라서 자기는 열심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해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준다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그거는 율법은 상무시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로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나 바울 사도는 옛날에 죄 짓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 이거요. 지금 내 안에 사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는 옛날에 죄 짓던 나는 죽었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함께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자 아니하노니 만일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지내온 복음을 내가 그걸 폐해버리면 그걸 아니라고 말해버리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그 말을 피하게 되면은 십자가 사건을 다 부인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못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여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헛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헛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참 말씀이 오늘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내가 듣고 다 이해를 했는데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남들한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적에는 좀 이상하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 안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옛날의 내 모습은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참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거를 또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끄지 말고 놔두세요. 좀 닦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불가불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족 모두를 살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이 듣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생활하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만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나아가고 또 저희 가정에서 이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하실 줄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 허덕이고 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루바삐 함께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340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거 녹화 꺼주세요. 340장 녹화 꺼주세요. 주님 가르치